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470면에 있습니다.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5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합독합니다. 시작.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성결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신을 벗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리오니 혹 행여나 죄짐이 있거들나 다 내려놓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흰털처럼 눈처럼 맑게 하얗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시키고 이 예배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아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거들나 싸매주시고 아픔이 있거들나 위로하여 주시고 뉘우칠 죄가 있거들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있거들나 복을 내려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 소통의 자리, 교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다윗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시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이요 영웅 중의 영웅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들의 주연입니다만 이 주연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많은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영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여 주고 대신하여 싸워주고 다윗을 뉘우치게 하고 다윗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다윗은 수만 명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도움을 다윗이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가서 또 수십만 명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한 정치와 공명정대하고 형평성 있는 정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아서 수십만 명을 통해서 도움받은 그 다윗이 수백만 명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조금 허풍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다윗이 수십만 명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도움받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없겠거니와 이것은 과장법도 아니고 과대법도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수십만 명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몇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 또한 도움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돕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서로 허물 많고 약점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또한 더더욱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배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처럼 완벽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다윗도 수십만 명의 도움이 필요하였고, 그 도움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 다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뿜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바로 그날부터, 바로 그 시간부터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그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을 감동하였고, 위험한 순간 때마다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 나요드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과 사울의 위협 앞에서 라마 나요스로 피신하여서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여서 라마 나요드에다가 다윗을 죽이려는 바로 그 암살단을 3번씩이나 보냈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였는지 살인하러 온 바로 그 테러리스트들이 변화되어지고 뒤집어져서 함께 동화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라마 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머무는 바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예배자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바로 그 영성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8절.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같이 살면서 뭐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중심,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윗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영적인 계기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윗에게 그 영의 흐름이 흘러가서 다윗이 그렇게 뜨겁게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성이 다윗에게 흘러내려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뺄 수 없죠.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도왔느냐?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였고, 요나단도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요나단도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었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네가 먼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너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게. 요나단이 원래부터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왕에 대한 야욕과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꺾으면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다윗아, 네가 먼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다음에 내가 왕이 될게.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람들이 때로는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먼저 채워져야 되고 내 뜻이 먼저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나단은 삶을 사는 존재 이유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윗아,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바로 그것이 소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내가 도와주려고, 나는 그것 때문에 다윗아 산다. 네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도와주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타자의 마음에 있는 그 비전과 꿈과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 사무엘상 20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그뿐입니까? 다윗 주변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빠져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소와 양과 염소가 심히 많고 가난한 자의 집에는 암양 새끼가 있었는데 이 암양 새끼는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자면서 마치 그 집에는 작은 딸처럼 귀히 여기는 암양 새끼가 있었는데 그 성읍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 부자는 양과 염소와 소가 많았던 그 부자는 자기의 가축을 잡지 아니하고 그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는데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시여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고 그 사람 가정은 바로 그 가난한 집에 대해서 4배나 갚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악랄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나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자라게 주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더 많은 여자를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다른 집에 있는 여자를 빼앗은 극악무도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깨우침을 줍니다. 일침을 가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누가요? 나단 선지자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소원에서 구원하고. 그 순간에 다윗이 깨닫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시여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다윗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마치 사울 왕의 전철을 밟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깨우치는 말씀 때문에, 뉘우치는 말씀 때문에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득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여서 다윗의 삶이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죽음에서 다시 희망으로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꿔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추측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만약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경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죄를 뉘우치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다윗은 뭐였어요? 죽었어요. 나단 선지자는 이 한 사람의 말씀 때문에 다윗이 그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 누리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어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가로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서 여유로움을 즐길 때
깨달음이 있었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니와 하나님의 법궤는 저쪽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 결단하고 다짐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복의 말씀들을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윗,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는 그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7가지 복을 너의 가정과 너의 자손과 너의 씨에게 내려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들려줍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다윗의 그런 잘한 결단과 다짐을 높이 올리면서 다윗에게 칭찬하며 다윗의 그 결단과 다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로 그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지를 나단 선지자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알려주는데, 무엇을 알려주었느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세우려는 결단만으로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집에 임할 복을 다 얘기해주고 설명해줍니다. 선한 부딪힘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줍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읊조려 드릴게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주며 너 다음으로 씨를 심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몸에서 날 새 씨를 세워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이름으로 이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며 왕권을 견고하게 하며 너의 자녀들을 내가 채찍으로 징계하려거니와 절대 사울 왕처럼 버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그 왕권을 보존하며 견고하게 하며. 이것을 누가 얘기해 주냐?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죄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영적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진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없었으면 다윗은 멸망당한 족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름을 못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간 그냥 비열한 사람일 뿐. 그러나 나단 선지자 때문에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복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며 그의 결의한 의지가 바로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끔 끊임없이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영적인 동기를 부여한 나단 선지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적이 있죠. 그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이 아도니아라는 자녀였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솔로몬을 그 다음에 후계자로 세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나 다음의 왕권은 솔로몬에게 내려준다. 그런데 아도니아라는 이 자녀가, 압살롬 다음에 생긴 이 자녀가 오히려 자기가, 내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 솔로몬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니라, 내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거역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야욕을 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학게대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라는,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는 이 아도니아 때문에 누가 위험해지게 되어졌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밧세바도.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단 선지자 눈에는 다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알아요.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뜻을 간파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떤 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할지가 뻔히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아도니아의 야욕을 캐치하고 난 다음에 그 야욕에 대한 방책을 세우면서 나가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의 이 계략을 깨우치게 되었느냐?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어떤 자리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열왕기상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해노리에게 금방 소일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었더라. 나단 선지자가 나하고 분하야하고 솔로몬하고 쏙 빼고 다른 왕과 신하들을 다 청해서 그들이 잔치를 벌였다고?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였다고? 왜 나와? 왜 솔로몬과 왜 분하야? 분하야는 군대 장관입니다. 솔로몬을 지지하는 군대 장관. 왜 3명을 빼놓고 왜 잔치를 왜 벌였지? 뭐 때문이지? 나단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솔로몬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고 바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바세바를 죽이려는 야욕을 바로 이 아도니아가 갖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위험한 생각이 들고 경계해야 되겠구나, 방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의 왕권이 흔들리겠구나. 누구만이 깨달았어요? 나단 선지자만이 깨달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방책을 구합니다. 바세바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과 당신을 구할 계책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바세바에게 가서 모든 깨달음과 모든 현실을 직시한 것을 다 얘기해 줘요. 누가요? 나단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솔로몬도, 그리고 바세바도, 그리고 다윗도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아도니아의 모든 악한 방법과 그의 야욕을 꿰뚫어보고 방책을 세우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고, 나단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다윗의 그런 좋은 뜻과 비전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는 다윗의 그런 선한 의지들이 중간에 꺾였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확정해 주었잖아요. 왕이시오, 왕이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러한 복들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라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정말로 선한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이었구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 누구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의 그 계략을 깨트려 보고 난 다음에 방책을 세웁니다. 어떠한 방책을 세우느냐? 바세바시여, 다윗을 빨리 만나세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하되 다윗의 기억을 건네세요. 어떤 기억을 건네냐면, 나는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다윗이 직접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 다음으로 나의 왕권을 계승할 자는 솔로몬이라고 백성 앞에서, 내 앞에서 얘기하였는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방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당신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이 사실인 것을 내가 확증해 주겠습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그것이 솔로몬을 구하고 바세바를 구하고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나의 방책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13절에서 14절, 열왕기상 1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은 다윗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요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일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은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왜요? 왜 들어가요? 바세바의 말을 혹시 다윗이 믿지 못할까 봐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다윗을 살렸고 다윗에게 복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들어서 맞습니다. 바세바가 지금 당신에게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가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편중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로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바로 바세바 뒤에 들어가서 바세바의 그 말의 진실임을 확증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선포합니다. 내 다음에 계승자는 솔로몬이다. 아도니아가 아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권이 견고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아도니아가 왕권을 모두 다가 흩어버리고 살육이 발산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루어졌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일찌감치 죄 가운데 멸망당한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고 선한 뜻들을 진취적으로 이룰 수 없고 또 나단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아도니아 때문에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이 흔들렸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모든 행적을 역사책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역사적인 흔적이 없으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의 모든 업적과 훌륭한 행적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지 못했는데 다윗의 그 위대함과 다윗의 선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나단 선지자가 다 기록합니다. 특별히 나단 선지자가 많이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교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나단 선지자가 정말로 많이 다윗의 모든 행적과 다윗의 모든 업적을 소상히 낱낱이 다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게 다윗 왕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실수가 있었지만 그 모든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이러한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랐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야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이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와서 떡 5덩이라도 주세요 구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먹을 것을 못 먹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떡을 다윗에게 주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넘겨주면서 다윗 힘내세요. 당신은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주면서 당신 다시 힘내세요.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하세요. 당신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누가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 대가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선지자 85명이 사울 왕이 너희들이 다윗 왕을 도와주었다고? 다윗을 협력해주고 조력해주었다고? 여러분들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식소들과 그의 손자 손녀까지 다 비참하게 사울 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왜 마가복음이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건 때 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었느냐? 그래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원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준비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는 먹을 것으로, 누구는 영적인 힘으로, 누구는 권면으로, 용기로, 누구는 그 절대절명의 그 죄악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주고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누구는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계략과 계책을 하여 준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 모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 위험에서 건져내어주는 동역자와 협력자와 조력자와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도움받고 저도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도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우리의 관계인데,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나만의 잣대 기준으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 점수 매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점수 매기고 계신 그분은 완벽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뭐를요? 돕고 도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요, 연약한 관계라는 것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걸출한 영웅이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가서 30년 40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다윗도 지금 제가 몇 명만 얘기 드렸죠? 아니요, 30만 명 40만 명의 도움을 다윗이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그런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때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다윗이 패왕으로 엉엉엉엉 울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이때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다윗이 이때라는 사람에게 아니, 나는 이미 글렀어. 우리는 이미 패잔병들이야. 이미 패했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 나와 있다가는 이때 너도 화를 당하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 나에게서 멀리 도망가, 멀리 떨어져. 그때 이때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다윗, 당신 나의 주를 두고 맹세하니 사나 죽으나 당신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과 함께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는 이런 고백을 하기 쉬워요. 왜요? 왕권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휘황찬란한 뒷배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피난길에 올랐을 때, 패잔병이 됐을 때, 패왕이 됐을 때, 모든 희망이 꺾여졌을 때,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당신과 함께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다윗이 받았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1절.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목숨까지도 바쳐 나를 도와줄 협력자와 조력자가 있으니 내가 다시 힘을 얻어야 되겠지. 그 순간에 저 멀리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어깨에다가 뭐를 짊어지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법궤를 메고. 왜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법궤가 있는 곳에 그 전쟁에 승전보가 울리고 승리하게 되니까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우리가 법궤가 우리들 진영 가운데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전쟁은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은 숫자적으로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열세가 우리들에게 있지만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다윗 왕이시여 용기 내십시오. 힘내세요. 누가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전쟁이 나면 너 누구 편이야? 이것부터 따지죠. 그런데 심히 전세가 기울어진 다윗 편 들었다가는 그들의 목숨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사독과 아비아달과 이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4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후세야, 부탁 한 가지가 있다. 네가 압살롬 밑으로 가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흩어놔라. 후세로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입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자기는 누구 사람인 걸 알아요. 누구 사람? 다윗 사람인 것을 아는데 갑자기 압살롬 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마디만 던지라는 거예요. 어떤 말? 나는 이때까지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던 자이나 오늘부터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마디 얘기하고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후세가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압살롬이 거절하면 바로 후세는 그 자리에서 뭐 당해? 죽임당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천만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후세는 다윗의 그 부탁을 들어서 내가 압살롬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청을 받아서 스파이 노릇으로 바로 그 압살롬 밑으로 간 그 사실이 알려지면 후세는 그 자리에서 당장 목숨을 빼앗기잖아요. 그 위험천만한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후세.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4절. 사무엘하 15장 3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명령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후세.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비와 마게가 바르실레가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 있을 때 뭐를 가지고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지금 피난길이라고요. 그런데 침상이 뭡니까? 잘만한 지구로 얘기하면 침대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침대, 대야, 씻을 수 있는 샤워 시설, 대야를 가지고 그리고 꿀과 버터와 치즈와 곡물과 녹두와 여러 가지 곡물들을 가지고 먹을 것을 위하여 바로 소비와 마귀가 바르실레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주무세요. 잘 먹어야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신을 약하게 하지 말고 강건하게 하세요. 이거 드시고 다시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이 이르실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와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베달 사람 임마넬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돕는 게 돕는 것이 아니라 도왔다는 이 사실이 적군에게 다 들어갈 것인데 누구누구가 다윗에게 양식을 갖다 줬습니다. 다윗 편에 섰습니다. 다윗에게 그들이 버터와 꿀과 치즈와 여러 가지 곡물과 먹을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라고 적군의 귀에 들어가면 이들의 목숨은 여러분들 죽은 목숨과 다름없어요. 죽음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그리고 결국에는 시글락에 있을 때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여전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피해 다닐 때 시글락에서 다윗을 위해서 나도 싸우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사울 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다윗을 도와주기로 몇 명들이 모였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22절에서 30절까지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 싸움은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와 사독과 그 가문의 지휘관이 20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니 그 중에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람 자손 중에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여기까지 몇백 명입니까? 몇천 명입니까? 여러분들 암산되셨죠? 그렇게 쭉 37절까지 봐보면 다윗을 돕기로 작정한 자가 34만 명이 나옵니다. 34만 명.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왕으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수십만 명의 도움을 받고 위험한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다윗을 도와주었던 바로 그 선지자와 그 제사장과 그 용사들과 그 선민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 될 수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이처럼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도 도움이 필요했고 조력자가 필요했고 협력자가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도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또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자가 되어주고 조력자가 되어줄 때 그 형편없던 사람의 믿음이 강성하여지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위대한 영웅이 되고 저쪽 변방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도와줄 때에, 내가 이해해줄 때에, 내가 협력자가 되어줄 때에,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의 태도로 그를 도와줄 때에 이 시대에 영웅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점수 매기고 다윗을 돕는 자가 없었더라면, 나단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사무엘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가스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아히멜렉과 아히도벨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아비아달과 사독과 요나단과 수십만 명의 용사들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없었어요. 이 시대가 필요하는 목회자, 장로님, 우리 구역자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주고받는 영적인 관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또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 영적인 뉘우침과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다윗에게 영적인 기름을 부으는 사무엘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다윗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맛보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였고 패자명이 돼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곁에 항상, 다윗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돕는 자들을 배치하여 주셔서 물질로, 또 용기로, 영적으로, 또 권면으로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가 연약한 점을 바라보지 말고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조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서로 더 건강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협력하고 도와주는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